은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질서가 없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으므로 바울이 은사의 통일성에 대해서, 그리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에 딸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다양성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어찌됐든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난 이 은사는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됨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은사들이 과연 어떤 은사들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무척 고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8절과 12장 28절과 3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을 고치는 자도 있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어떤 은사는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은사는 그냥 조용히 섬기는 은사도 있었어. 그런데 주로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원래 은사를 주신 목적과 상반되는 일을 하자 바울이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어떤 목사님들은 사랑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말도 하지만, 여기서 큰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유익을 주는 은사예요. 나를 드러내는 은사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모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밖으로 드러나서 자랑이 되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세워주는 유익을 주는 은사, 이것을 큰 은사라고 바울은 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더욱 유익을 주는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내가 또 그 유익을 주는 은사에 필요한 길,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좋은 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바른 자세를 이야기한 것이 13장이지 고린도전서 13장 내용 자체가 은사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다시 은사의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14장과 12장 한 중간 안에 이 사랑장을 집어넣어서 은사의 기본은, 은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사랑이지 절대 사랑을 은사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지 해도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은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지를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은사, 양쪽에 12장에도 은사, 14장에도 은사 이야기인데 중간에 사랑을 딱 집어넣어서 샌드위치처럼, 가장 샌드위치를 먹으면 속에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13장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해 놨어요.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뭔가, 여기서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 자, 제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어요. 자, 사람의 방언은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랄랄라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 방언이야. 외국어예요. 외국어. 알아듣지도 못 알아듣지도 못한 랄랄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방언, 너도 알아듣고 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경지가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설령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쩌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타악기잖아요. 요란하기는 하지만 생명력은 없어. 마찬가지로
방언한다고 막 하면서 바울이 보기에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막 랄랄랄 하면서 막 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도 맡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하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무 생명력이 없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좋은 방언을 하고 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가면 또 이렇게 돼 있어.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애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해하고 사람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 증거, 설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 어떻게 유창하냐면 모든 비밀을 알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설교자야. 그런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3절에 가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이웃 돕기를 선행행을 엄청 잘해. 자기 돈을 가지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뭐예요? 순교를 했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자들도 있고 뭐 탁월한 설교가들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은사를 표출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탁월한 설교자가 하늘의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설교자가 무엇이 없을 수도 있다?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희생시켜버려. 그래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바울이 보기에는 유창한 방언들을 막 해. 언어를 막 3개국 4개국을 하면서 영적으로 엄청 풍성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전혀 가능성 없는 말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돈을 다 털어서 사람들을 섬겨. 그래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 어떻게 없을 수 있죠? 이 점을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안에 주석을 달면서 뭐라고 달았냐면 추구하는 사랑과 부여하는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자, 추구하는 사랑은 뭐냐면 내가 목사야. 근데 사랑은 없어. 내가 너한테 근본적인 사랑은 없어. 근데 목사야.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노아를 사랑하는 척해. 그래서 밥도 사주고 노아 발도 닦아주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추구한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때문에 억지로 해내는 것, 이것을 추구한다 그래. 부여하는 사랑은 뭐냐면 진짜 이게 아가페 사랑이야. 그래서 추구하는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 에밀 브루너가. 그런데 이 부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진짜 사랑하고 있어, 노아를. 그래서 노아가 내가 이렇게 노아야 그러면서 사랑해서 밥을 줬어. 그랬더니 노아가 저 밥 안 먹으려 밥을 땅을 탁 엎어버려. 그러니까 막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난 게 아니라 그래도 이뻐. 이게 뭐예요?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하거나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여하는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반응이 없어도. 자, 교사들이 열심히 봉사를 해.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 근데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탈이 나. 한계가 와버려. 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교회 선생님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추구해. 억지로 해내. 사랑이 없이. 목사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 왜? 목사니까. 이거는 뭐냐면 추구하는 사랑이야. 바울은 그것을 딱 봤어. 근데 대부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보기에 본질적인 사랑은 안에 없는 사람들이 은사만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은사를 자랑해 서로. 나는 아주 다 보여. 사람만 보면 나는 아주 별방언이 다 나와요. 좀 뭐 아프리카 같기도 하고 막 별의별 그러고 막 질서도 없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사랑이 없는 거야. 참 울리는 꽹과리나 타악기처럼 생명력 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13장은 뭐냐면 은사가 얼마나 잘못되어질 수 있는가. 사랑이 없이.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있는 것이지, 우리 딱 고린도서 13장 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근데 이것을 은사와 관련해서 안 읽어버리면 본질이 완전히 희미해져 버려. 그래서 반드시 은사 한 중간에 끼워놓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은사와 관련돼서 봐라 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 있다. 자, 4절에 보면 이제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왜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 헬라어에 나오는 마크로디메이라는 단어인데 오래하고 열정, 노여움이 섞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의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견뎌낸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견뎌낼 수 있어. 사랑은 상대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어. 이게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스투에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온유하다 그래요. 어떨 때냐면 자,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해서, 그래서 이 그 단어 안에는 유용한, 은혜로운, 친절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친절하면서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해. 이걸 뭐냐면 온유하다 그래요.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온유한 것이 아니요. 노아처럼 이렇게 자꾸 목사님한테 미소를 던져주면서 이렇게 친절하고, 이것을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 시기라는 말은 젤로이라는 단어인데요, 끓는다, 제오,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기한다면 상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막 들끓어, 천불이 나 속에서. 이걸 시기라고, 시기. 근데 그런 것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단어는 페르페류에타이라는 단어인데 자만하는, 허세부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실제보다 부풀리지 않아. 사랑은 내가 요만큼 하는데 요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지 않아.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랑은 상대를 보고 나를 높이지도 않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 교양이 없다, 오만불손하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예의를 갖추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항상 뭐냐면 오만불손한 말을 하지 않고 항상 교양 있게 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럼 뭔다는 거죠?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뭘 챙기고 그러지 않아. 사랑하면.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요. 성내지 않다면 쉽게 예민하는 기질을 말해요. 그래서 항상 해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방어 자세를 항상 취해. 그래서 누가 조금 자기한테 문제를 주면 그냥 화가 불끈불끈 나오는 사람, 이걸 성낸다 그래. 근데 그런 것이 없어. 사랑한다면. 그래서 내가 현영이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성기를 안 내잖아요. 현영이한테. 자, 5절은 결국 전체 내용이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받는 해를 복수하기 위해서 장부에 기록하거나 그것을 늘 헤아리면서 원망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막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6절에 가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는 악이고 진리는 선이에요. 자, 사랑하면 악을 기뻐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돼 있어. 자, 참된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모르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어.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어. 왜? 진리를 모르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 사랑해.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이 참으며라고 하는 스테게라고 하는 단어는 지붕을 의미해요.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가리워주는 지붕. 모든 것을 믿으며. 자, 어떤 것을 믿어요? 모든 것을.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면 전적으로 상대를 신뢰하는 믿음. 모든 것을 바라며 그랬어요. LPJ라는 단어를 썼는데 소망을 잃지 않고 밝은 웃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모든 것을 바란다. 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자, 견딘다는 말은 뭐냐면요, 용감한 군인처럼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뭘 봐요? 이 전쟁을 끝나면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참음 플러스 바램까지 포함된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는 것, 이것을 뭐라 견딘다 그래요. 참기만 하면 견디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기까지 해. 건웅이가 아무리 저래도 내가 견뎌내는 것은 참건뿐만 아니라 건웅이에 대한 기대도 있다. 뭐 이런 거. 7절을 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참된 사랑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는 취지.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 자,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사랑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했죠. 사랑의 본질이 뭐고, 그 위에는 사랑의 필수성, 특성이 뭐냐, 그리고 본질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는 사랑을 찬양하는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 사랑이 왜 중요하냐? 이제 영원성.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자, 나뭇잎이 꽃이 떨어지는 모양을 가리키는 용어를 썼어요. 피프데이. 나뭇잎이 계절이 되면 떨어져. 꽃잎이 계절이 되면 떨어져. 그런데 사랑은 어떤다고? 계절이 지나고 뭘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도 아무리 설교 잘한 것도, 아무리 외국어 방언을 많이 쓰는 것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폐하리라 그랬어요. 자, 폐하리라는 단어는 카타르게 데손타이, 카타르게 데손타이, 이 단어는 뭐냐면 쓸모없게 만들다.
그러니까 쓸모없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쓸모없어. 방언도, 애언도, 지식도 사랑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현영이 아빠를 사랑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일을 해도 사랑해. 아무리 독한 방울을 끼워도, 아무리 독하게 말을 해도 아빠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아빠하고 한 집에서 사는 거야. 이게 뭐야? 아가페. 단순히 감정만 있으면 에로스지만 이게 뭐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하면 아가페 사랑. 자, 9절에 가면 재밌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은사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그랬어요. 부분적이란 말은 한시적이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설교를 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은 언제 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와. 자, 그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파도, 그때 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적인 어떤 능력으로 주를 알게 되어지는 그 과정은 내가 일생 동안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그 모든 지식보다 더 완전한 지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막 설명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적인 것이야. 온전하지가 않아. 뭔가 부족해. 어떤 똑똑한 목사도 아무리 하늘의 지식을 알고 하늘의 뭐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일시적이고 한시적이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뭐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온전해져.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을 폐하리라 그랬어요. 아무 의미 없게 만들 것이다. 자, 그 다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11절부터 설명을 해요. 자, 내가 어렸을 때 사람, 미숙아라고 써놨어요. 미숙아. 내가 어렸을 때는 미숙아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 옆에다가 성령 충만 성화된 이라고 써놨어요. 성령 충만하거나 성화되면 그때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자, 성도가 은사에 집착해서 이 은사가 더 좋다, 저 은사가 좋다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바울이 이게 성숙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미숙한 사람으로 보일까? 미숙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엄청 미숙하고 엄청 어린아이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자, 너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랬어. 지금은 너희들이 뭐 이런 은사를 가졌다, 내가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서 그렇다, 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러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고 전부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언제 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보잖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잖아, 예수님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 그때는 다 알아.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너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너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식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거야. 그런데 자랑하고 날리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분적으로 아나, 거기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 기노스코, 헬라어로. 그러나 밑에는 온전히 알다, 이거는 에피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피그노스코.
온전히 아는 것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야, 바울이 보기. 그런데 희미한 지식,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요 지식을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뭐 하늘의 큰 인물이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고 뻐기는 것, 이것이 바울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어린아이. 제가 왜 신비한 목회를, 왜 보여주는 목회를 그렇게도 금하고 그렇게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호객 목회라 그래. 호객 목회.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도 있어야 돼. 이 세 가지는 유기적인 관계야. 떼면 뗄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없으면 말도 안 돼,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 자, 이 예화를 들으면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고, 우리가 옛날에 가마를 딱 만들어 갖고 색시를 가운데다 딱 집어넣고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시집을 가. 앞에 가마꾼 2명 있고 뒤에 가마꾼 2명 있고 신부가 거기 딱 타. 그러면 앞에 가는 가마꾼은 신랑 집이 있는 곳을 향해서, 신랑 집을 향해서 계속 가. 그럼 뒷 가마 타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앞에 가마꾼이 틀어보면 글로 또 들어가야 되고, 이쪽 틀면 이쪽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 옛날 부흥사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딱 여기에 맞는 거야. 앞에 가는 가마꾼 2명은 소망이야. 뭐만 보고 가? 신랑 집만 보고 가. 뒤에 가는 가마꾼은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러지만 열심히 따라가. 이게 뭐야? 믿음이야. 자, 신랑 집에 딱 도착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 가마꾼들은 싹 물러가고 누구만 들어가? 신부만 신랑 방에 들어가. 이게 신부가 누구야? 사랑이야, 사랑. 자,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셨어. 재림하셨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켰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든 소망, 이것은 싹 없어져. 예수님 오는 순간. 그런데 뭐만 남아? 사랑만 남아. 사랑은 언제까지 남아? 하나님 나라에까지 사랑이 있다 그랬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구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은 없어져.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있고 아무리 예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믿음과 소망은 사라져. 뭐만 있어? 사랑만 딱 남아. 그리고 신랑집에 사랑만 들어가.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돼,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면 마지막 재림 순간 사랑만 남게 돼. 이 사랑이 은사의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바울은 그건 다 가짜로 보는 거야. 노아야, 현영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빠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엄마가 너희들을 현신적으로 사랑을 해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다 욕심이야. 목사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야. 목사님이 지나가는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별짓을 다 해도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아. 교회에서 일하고 별짓을 다 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도 진리와 함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왜? 마지막 들어갔을 때 와, 우리 노아가 요것을 만들었네. 예수님이 그거 받지 않아.
왔다 우리 현영이가 믿음을 이렇게 지켰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영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것만 받으셔. 그것은 이 세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에요. 믿음은 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소망은 예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있는 거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나 딱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 사랑만 예수님 앞에 딱 나온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의미 없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이, 그래서 14장 1절로 딱 가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사랑을 은사라고 해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랑은 완전히 바울이 말한 사랑은 해석이 안 되는 사랑이 돼버려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뭐냐면 반드시 이 땅에서 구현되어져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이요. 사랑은 영원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남아,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